오세영 시인의 그 시 그릇이라는 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릇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깨진 것은 칼이 되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총칼에 36년 북한의 침략으로 무려 지금 71년째 여전히 순환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됐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아수르에 침략당하고 정복당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꺾여지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또 헬라에 잡혀서 또 고통당하고 나라 빼앗기도 되고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로마가 또 침입을 해서 로마의 정복하에 있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나라가 회복될 것 그런 희망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저는 압박과 억울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꼭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기대를 늘 가져가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참 간절하고 절실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굉장한 민족적 우월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 살아간다 그 자체만 해도 이것은 그냥 수치고 모욕이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이 나라 회복하심이 지금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다음 딱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7절에 나옵니다. 때와 시기 아버지께 자기 권한이 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뭐다?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이다. 나라가 회복하는 것. 주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왕국관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왕국을 이루게 되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신정 통치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테오클라시라고 하죠. 테오스 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헬라어고 클라시 하게 되는 것 되면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 대신에 ISM이라는 이점을 붙이게 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정주의, 신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신정주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근본이 되신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데모클라시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꿈은 산상조각 나버리죠.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갈 길 다 가버리고. 그런데 또 잠시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이 되소서 나나 하고 또 주를 따르고 희망을 또 가서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건 지상왕국 건설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 좀 나라를 회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소망을 담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7절 말씀을 답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때, 기한,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제가 자주 말씀을 하고 언급을 드렸던 그 단어들입니다. 때 하게 되는 것 때문에 헬라 크로노스입니다. 기한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긴 시간, 흐르는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이 때입니다. 그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제한된, 특정된, 확정된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냐면 주의 신이 개입이 되든지 뭔가 특별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대가 바로 카이로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 여기서 시기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가운데 두셨다. 여기 이제 그 권한하고 뒤에 나오게 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은 다 다릅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 권한은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하게 되면 권세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authority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상관없고 아버지의 능력권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알바가 아니다 하는 이 자체가 보게 되는 것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고 알바도 아니고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 또 이게 보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더 이상 알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으로 답을 해버립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어요. 이제 주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나라를 회복하는 것.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온 세계 열방을 전부 다 회복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을,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사회를, 나라를, 국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화나셨어요. 장방식 시인의 글을 잠깐 봤습니다. 그 동영상을 잠시 봤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이 2,000명 가까이 1,600명, 1,700명, 1,8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확진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단계까지 오게 되고 정부는 4단계 거리두기라고 수도권, 비수도권 우리는 3단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숫자도 훅 줄여지게 되고 그 만국 교제는 아예 지금 안 되게 되고 식사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이런 어려움과 아슬아슬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소상공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 시대를 보면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화나셨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한, 엑수시아,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의 고백을,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는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불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하여져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적에 삶의 활기가 띠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제발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일상 때는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좀 쉬었으면 빠졌으면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급하면 오늘 하루 정도는 다음에 드려도 되지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굉장히 좀 있죠. 그런데 예배가 막상 드리지 못하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 못 견딥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가 억압을 당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배당에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믿는 자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한다 하게 되면 이 갈증, 갈망 이거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건 로마 시대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카타콤에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그 지하에 물고기 형상 그려가고 그 수시나 보내갖고 그 잡히면 죽는데도 예배하려 했던 그들의 신앙이 이어져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핵을 꺾고 여기까지 창대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뭐하냐면 이 환난 때에 나를 찾으랍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다시 찾고 환난 때 주의 이름 부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사망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될 것이다. 누가 하느냐? 엄청난 재앙과 질병이, 혹사병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왔달지라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멈추라 하게 되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8절입니다. 이 8절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듣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우리로 증인되라 하십니다. 무엇의 증인되라 하십니까? 무엇의 증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모두가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라. 지금 아무도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전하면 욕먹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스크 쓰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침 튀길까 싶어서 침 튀기면 이 비말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전이될 수도 있는데 입도 못 열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 전도지 준다. 예수 믿어라. 아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일어나 하나님 나라 증거하라. 이것이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입니다. 8절 이 구절은 딱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고 그 중요한 요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 2장에 오순절 성령 내려옵니다. 3장에 딱 오순절 성령 내려오게 되니까 예루살렘 전도가 시작되죠. 그것이 7장까지 갑니다. 8장에서 12장까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가지도 못하던 그 사마리아가 가지고 그리고 유대까지 이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8장에서 12장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 역사는 저 이방으로 바울과 그리고 그의 소수 인원들이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그 역사에 그 모든 그 사건을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뭐냐? 성령 오신다. 성령 오시게 되게 되는 것 때문에 전도한다. 어디서부터?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인도 마가다락방이 세계 최초의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먼 곳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적인되라.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20절 했지만 20장 19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 우리가 작년에 여기가 집부된 가삼주가지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에 따라 가서 제사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라. 이 본문 미서 이제 1장 8절하고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고 이것은 맞아요. 원리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뭐냐면 지금 이 본문 속에는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 나갑니다. 사마리아 마태복음 10장에 가게 되는데 5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는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는가? 그때 당시에는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는 유대인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미 이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중에 직접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여인에서부터 대화를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수가성 여인이 동네 여인들 다 불러오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가 깨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복음은 그냥 확 변해질 수밖에 없는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땅끝하게 되는 것 때문에 성경 속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리라 하고 로마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꿈이 가고 스바나까지 가리라.
서바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은 이제 스페인 쪽인데 그때 또 지도를 보게 되면 어쨌든 뭐냐면 지중해 제일 끝쪽이 바로 사바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바나 지나가면 큰 남떨어지가 있는 줄 알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거기서 가다 보니까 대서양 넘어서 미국하고 연결이 되고 태평양 넘어서 우리나라 연결되고 우리나라 인도양 건너서 또다시 가게 되게 되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보게 되는 것도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식견이 뭐냐면 땅끝은 바로 저 서바나다. 그러니까 그쪽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가지 못하고 결국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로마 서바나 된 것이 이 땅끝은 어디냐? 5대양 6대주를 포함하게 되고 조금 더 나가게 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늘나라 지구가 원래는 태양이 중심이죠. 태양에서 뭐냐는 것 같으면 이제 수성, 금성,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으면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뭐 천왕성, 해왕성, 천왕성 아니습니까? 자, 여러 데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구가 있는 곳에 앞으로 가야 되는 유성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여러분 자신이 없어 하시는데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은 벌써 블루 오리건이라는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가려고 계획하고 자기는 이미 우주여행을 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그 회장이 되는 일론 머스크도 보게 되는 것도 스페이스 X라는 큰 어디 스크럼을 가지고 벌써 또 한 달나라까지는 안 가도 이 우주여행 다 했습니다. 또 한 사람 뭐냐는 것 같으면 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데 3억만 내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주겠다까지 약속을 하는 그런 자가 생겼다는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이 사람도 보게 되면 버진 갤럭틱의 CEO가 되는데 자, 이 세계적인 대명망가들, 자산가들은 이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3년 내에 내가 달나라에 사람들을 다 보낼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선포까지 해놓고 그때 가는 경비는 도지코인을 가지고 도지코인을 받아갖고 내 보내겠다까지 그렇게 선포까지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여행하고 달나라 이제는 관광을 여행을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 물론 예루살렘도 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주여행 하는 것도 얼마 있지 않아 실현되게 될 것이다 희망이죠. 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냐? 사람이 가면 거기 복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땅 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뭐 주로 보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의 최측근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가 제일 뭐 발언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어떤 이 군사적인 그런 대답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이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유독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 같으면 가나안인 시몬 해가지고 가룟 유다 앞에 탁 나옵니다. 11번째 항상 등장이 돼요. 여러분 가나안인 시몬 하게 되면 뭐 행거 실적이나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앞에 가나안이라고 붙고 나중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누가복음 6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 뒤에 보면 1장 13절에 보기 이름 보세요. 1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 이름이 쭉역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음에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그 셀롯인 시몬 정말 가나안인 그런 데다가 여기서 셀롯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뭐냐면 가나안인 하게 되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이 가나안이라는 뜻은 시작까지 로마 제국에 가장 한글을 깊게 크게 했던 그 독립단체 이름을 갖다가 가나안인이라는
독립무장단체의 의미를 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가나안인이라는 그 단어고, 이 셀롯이라는 이름은 뭐냐는 것 같으면 유대의 극단적 이 애국정당입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대한애국당인가 해가지고 조원진 씨가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던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셀롯이라는 이름 자체는 독립 극단적으로 애국을 하는 그런 정당단체가 셀롯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열심당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 그러니까 애국정당, 그 다음에 가나안인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단체, 요게 연결이 됩니다. 가나안인, 이제 여기에 시몬, 그 다음에 셀롯인 시몬, 이렇게 나오는 이 두 개 단어가 다 합쳐지게 되면 이스라엘을 독립하기 위한 무장단체, 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단체, 그러니까 목숨 내는 이들이 모여져 있는 그들의 단체가 바로 이 셀롯이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가게 되면요, 마사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사다가 어디냐는 것 같으면 이 사해 쪽에서 약간 밑에 서남 쪽에 있게 되는데, 거기는 높이가 450m 절벽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의 도성입니다. 크지는 않고.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성벽을 둘러쌌는데 성벽은 5m 이상입니다. 망대가 37개나 있는데 그 37개 높이가 전부 다 40m 이상입니다. 그리고 450m 절벽 바위 위에다가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는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절벽이라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40m, 50m, 450m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길이 꼬불꼬불해가 급경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 뱀의 길이다 해갖고 이 스네이크 로드라 부릅니다. 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다른 것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져 있는 한 곳이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에 그때 당시에 열성당원 967명이 있었습니다. 967명이 있으면서 이들은 그때 지도자 보게 되면 이 벤 야일이라는, 야일의 아들 엘리에젤이라는 자가 이때 당 열심당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의 그 인도에 따라서 저녁이나 안 그러면 특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후진을 깨뜨리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요인을 암살하거나 특별한 사람을 찍어서 암살시키거나, 안 그러면 유대인인데도 로마와 결탁을 해가고 나라를 배반하거나 팔아먹으려 하는 딱 그런 자들을 찍어서 그들을 살해하는데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하나밖에 남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10군단 군단장이 이제 그 사령관이 돼가지고 이 마사다를 여기만 정복을 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0군단 군대 전체에 6,000명을 동원합니다. 한 군단이 6,000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반 정도 후원을 더 해갖고 9,000명이 가게 되죠. 그리고 노역하는 자를 6,000명을 동원시킵니다. 2년 동안을 전쟁을 해도 일체간이 없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공성태라 그래갖고 해봤도, 그것도 공성태라는 것은 바퀴 달린 데다가 큰 전봇대처럼 앞에 쇠를 달아가지고 문을 부수는 것입니다. 문을 부숴야 성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해보려 해도 이게 되질 않습니다. 안 되니까 6개월을 더 보냅니다. 2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이, 이 지금 그 성루가 있는 제일 낮은 곳이 어디냐면 서쪽인데, 그 서쪽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450m의 높이 똑같은 성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흙을 갖다 붓고, 그래서 노역자 6,000명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자들은 보다에서 967명이 이 15,000명하고 어떻게 대적이 됩니까? 이 로마는 또 정예병인데, 그건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차곡차곡 사고 토성이 거의 이제 문턱까지 오게 되면 이들은 공성태를 가지고 성문 부수고 그냥 월장에서 들어가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거의 다 돼갈 무렵에 안에서 회의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먼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차피 죽는 거, 저들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죽지 말자. 율법은 하나님이 금한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자살은 하지 말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한 것이, 모든 남자, 가정이 있는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죽입니다. 좀 더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처와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이 1차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들만 남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10명을 대표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 10명이 나머지 남자들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 남은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1명을 대표로 또 뽑습니다. 그 1명이 9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1명 나머지 있는 그 자는 그때 이제 전부 다 모아놨던 안에 있는 물품들을 전부 다 해갖고 불을 질러버리고, 너는 율법을 어기더라도 모든 자들을 해서 대신 희생했으면 자신이 자결하라 해갖고 그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내에 불길이 확 치오르게 되니까 로마 군민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어떻게 타고 들어가게 되니까 조용하게 되고 전부 다 처참하게 죽어져 있는 967명 가운데, 그리고 숨어서 도망가고 부엌 가운데 있었던 노파 둘, 나이 들어서 허리도 펴지 못하는 노파 둘하고 어린아이 5명, 그 아이들이 숨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시몬, 그러한 열성당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그였다라는 것입니다. 무혈점령한 상태에서 보게 되니까 모두가 다 죽어져 있는 그들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열심당원이었다. 자,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 세 그룹은, 자,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급이죠. 늘 3명 데리고 변화산상도 올라가게 되고, 또 야이로 회당장 딸일 때도 방에 들어간 것은 그들 3명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세리 마태입니다. 여들은 보면 조금 지식적입니다. 다 같이 어부 출신도 하지만 이 매니아는 것도 마태는 세무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뭔가 배웠을 것이다 해서 좀 지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자들이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가나안인 셀롯인 되는 이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뭐냐면 이 칼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자, 그 뜻이 뭐냐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 이 가나안인, 또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무장단체, 그 무장을 하려면 칼을 들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칼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들이 지하운동하죠. 용인 암살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적대적으로 하거나, 우리나라 같으면 이 일제의 앞잡이가 됐던 이완용 같이 척결하는데 앞장서 나갔던 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제사들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51절하고 똑같은 그 기록이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이것을 갖다 공간복음입니다. 똑같이 뭐냐는 것 같으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10절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대제사장 종의 귀를 갖다가 칼로 잘라내는 베드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름이 등장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베드로라는 이름이 딱 나오고 베드로가 잘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심당원은 아닙니다. 대신에 뭐냐면 국수주의자죠.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이 제일 우승이다 취급했던 그 베드로. 물론 그 베드로 나중에 하나님 바꾸게 만듭니다만. 그래서 그런 자인데, 자, 그러면 칼을 빼가지고 우리가 어제 그제도 뭐 요한복음 지금 새벽에 말씀 묵상하니까 그 귀를 잘랐는데 오른손 제비가 자르게 되기 때문에 귀를 갖다가 이게 왼쪽 거를 자를 수 있는데 오른쪽 귀를 자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에서가 내 맞을 섭이는데 내가 칼을 들었다.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 이렇게 휘두르면 머리를 지나서 이 오른쪽 귀가 잘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 귀가 잘리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요렇게 해야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하긴 했는데 도망가는 자 뒤를 잘랐다 뭐 등등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베드로가 아니다. 이것은 셀롯인이 되어 있는 시몬이었다.
왜? 평소에 칼을 늘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요인 암살을 위해서 극기 훈련, 또 그냥 특별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항상 그 좋은 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는 어느 곳으로 갖다 놔도 하나님 제일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편에, 조금 뭐 거시기 하면 세상 편에. 그런데 좀 영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늘 세상 쪽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 이치에서 보게 되면 열심당은 뭡니까? 죽어도 열심당원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자꾸 논하면 안 되지만 전라도 사람은 어디로 가나 전라도잖아요.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어디로 가나 경상도 말 쓰게 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말 씁니까? 안 그럽니다. 똑같은 그런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열정은, 가장 뛰어난 열정을 가진 베드로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나라를 위한 구국의 일념에서는 실제적인 모든 활동은 이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외적인 기록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가나안 시몬은 결국 어디 있냐는 것도 소아시아 올라갑니다. 소아시아 같으면 지금의 터키 쪽이죠. 그 올라가서 나중에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건너가 애굽에 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흑해를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자가 이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영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몬을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그 이름을 먼저 떠올리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문서에도 남아져요. 그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디를 갔냐? 결국 나중에 바사라나 페르시아로 가죠.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 반대자들에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투옥된과 동시에 뭐냐면 톱질당해갖고 순교당합니다.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컸던 자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오순절 성령 내려오고 변해지게 되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구국함이 거기에 일념을 했던 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세계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이상 넓은 활동 반경을 보이면서 결국은 순교까지 하는,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이는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썰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승화시켰던 자다라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나비가 되고 날 수가 있어? 나비가 날개를 원한다면 애벌레를 포기하면 되지. 죽으라는 거야? 그러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끝은 죽어. 하지만 속은 살고 있어.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는 애벌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날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속에 있다가 해서 무거운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죄 속에 섞여져 있어도 무언가 당신은 구별되고 달라 보여. 이런 칭호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벌레로 살다가 그냥 애벌레로 죽으면 그만큼 허전하고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 구원도 맛보지도 못하고 인생에 제대로 된 이름 한번 남기지도 못하고 그냥 떠난다. 그것만큼 억울하고 비굴한 그리스도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가 제대로 맛을 내려면 몇 번 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5번 죽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땅에서 뽑힐 때 죽습니다. 떨어지니까, 땅에서 떨어지니까. 영양분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씻어갖고 배를 착 가르게 될 때 배가 째지니까 죽습니다. 4동가리 나든 6동가리가 나든 8동가리가 나든 자르면 그거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간을 치고 소금 하나 갖다 면 생사가 되고 팩 하고 죽어버립니다. 3번째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매운 고춧가루 넣고, 그 다음에 젓갈 넣고, 버버리 가지고 빠개고 문질고 이럴 때 또 죽습니다. 4번째 죽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장독대에 탁탁 담가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면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야 김치가 제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리스도 인생, 깊은 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일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게 된다고요? 순간순간 잘 죽는 자가 잘 사는 자입니다. 성질에 죽고, 고집에 죽고, 편견에 죽고,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니까 죽어야 된 내가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죽어도 삽니다. 주님 세컨 카밍하면 또 살아납니다. 놀라운 그 은혜, 그 축복 이미 받은 자입니다. 내 거 고집하고 내 거 생각하고 내 거 나타내려 하다가 상대방 죽이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살아야 회복이 됩니다. 그 사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리스토어의 은혜 가지고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원이고 속사람은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즐겨하는데, 아버지의 육체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자꾸만 나를 제 가운데 끌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기를 원하고, 편한 것 추구하기를 원하고, 즐겁고 쾌락 있는 것을 내가 원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고 발을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믿음 완전히 놓지는 아니하고 그래도 예배자로 나오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남들이 보기엔 성경책 들고 경건의 모습 보여지기도 합니다. 잘해서 정말 뛰어나서라기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리라, 그래도 내 믿음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도 적용되리라.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것들, 잘못된 죄들 주 앞에 나올 적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제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자그마한 입술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은총을 주실 적에 개인적인 회복이 있게 되게 하시고, 가정적인 회복이 있게 되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이 있게 되게 하시고, 사랑과 민족과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너희가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나 혼자만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처음 모르는 자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자들,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는 구원자, 하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고 나를 살리신 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들이 나라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방송 듣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